할렐루야.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였어요. 금지하였습니다. 아시는지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을까요? 이방인이 싫어서? 이방인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본받아서 이방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해서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에게 물들어서 잘못될까? 내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내 민족으로, 나를 섬기는 민족으로, 나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웠는데 이들이 그 지역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방인들과 섞이고 교제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에게 한눈을 팔게 되고 음란히 그 이방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멸망을 자초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였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네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신약시대에서는 불신자와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서 결혼 금지 대상인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그 중에 우리도 있겠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약속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구원받을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마, 더 이상 사귀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마,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고로 굳이 더 이상 결혼 금지 대상일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금지한 대상이 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결혼을 금지하였어요. 교회에 다니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다. 왜 아니 그러겠어요? 종교가 다르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그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전쟁이 납니다. 영적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기를 원하거나 힘든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보면 내가 결혼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는 적고, 그러니 결혼할 대상을 찾아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자기의 그 친족에서, 자기 친척 중에서 얻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결혼 대상을 찾는 거는 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적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방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 친족 중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는 범주가 넓잖아요. 그냥 어떻게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합리화를 하는 건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를 본받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까 해서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될까 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될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걱정해서. 잠언 22장 24절 25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방인과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나와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보다 몇 백배 잘 만나야 될 사람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네. 배우자를 잘 만나면 집안이 망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고 해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죠. 자기 인생이 망가져요. 자, 친구를 잘못 사귀면 자기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망합니다. 집안이. 가족이 망해요.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잖아요. 가족들.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 속담에도 그런 얘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뭐 할 때는 몇 번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세 번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특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는 안 됩니다. 꼭 믿는 분,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사귀고 심지어 결혼해서 누군가의 행위를 본받아 우리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시고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어느 때는 누군가를 본받지 말라 하시고 또 누군가를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누군가를 본받지 말라 하셨어요. 특이하게 본받으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왜일까? 아직은 본받을 만한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죠. 뭐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래서 항상 왕을 얘기하면 다윗 왕과 비교하면서 다윗 왕과 같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서도 그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아직 하나님이 제시할 롤모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누구를 본받지 말라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은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위. 여기 이방인들의 행위. 더 자세히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에 이게 나오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lum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역대하 28장 3절 4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또 흰년의 알을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신당과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역대하 33장 2절 3절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사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결국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본받아서 이방신을 섬겼던 반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반역한 왕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반역한 왕들.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 본받은지라. 또 예레미야 52장 2절에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들의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밑에 지배를 받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반면에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한 왕들,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반역한 조상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앙도서 또 이렇게 동영상들 이런 데서 보면 강야 생활에서 어떻게 반역을 했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이 반역을 어떻게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일들 물론 잘한 일도 있는데 잘한 조상들도 있는데 분명히 반역한 조상들이 있어요. 그 반역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사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되죠.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반역한 왕들을 본받지 말라. 반역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학시대에는 어떨까요? 신학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그 누군가를 본받지 말라 하시기도 하셨고 그 누군가를 본받으라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시대에 본받지 말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내부적으로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시고 질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병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피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 위에 있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 그 중심으로나 행함으로나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사랑하고 모범이 될 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극히 경계하고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따라가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어요. 이 세대라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닮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닮으면 안 돼요. 그들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이 세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행하는 거, 그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맨날 걱정해요. 염려해요. 다구다구. 자기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필요와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돌봄을 받지 못한 자식으로서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게 기도를 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아버지가 있고 돌봄을 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그런 자녀입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방인의 그런 면을 담으면 안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육신적인 안위와 육신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녀가 되었다면 그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그 가르친 대로 인다신 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받아라 하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비로소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첫째 예수님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너무나 잘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본받아야 할 롤 모델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졌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롤 모델로 미리 정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본보기 삼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혀진 그러한 스터디셀러 신앙 도서입니다.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위한 책인데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봐야 할 책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나? 우리가 본받을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나 생각하겠는데 성경은 예수 외에 본받을 모델을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뿐만 아니라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그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넌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담대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먼저 본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립서비스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야 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야 돼요. 제자들처럼 충성하고 제자들처럼 순교하고 제자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제자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제자들처럼 믿고 제자들처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담대히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도 이해가 되고 제자들을 본받으라도 이해되는데 세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제자들을 본받으라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 각자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너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만 특별해서 바울만 유난스러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은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내가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남한테 가서 누군가에 가서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가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네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뭐가 돼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고 하잖아요. 디도서 2장 7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데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하라.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았기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말 썼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제자들을 본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한파가 많았어요. 또 눈도 많이 왔어요. 눈 오는 날 여러분 나가보셨습니까?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하얗게 덮여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도로고 인도고, 어디가 무엇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 난 발자국들이 생깁니다. 발자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얀 눈밭에 새로 난 발자국은 누군가에게는 따라갈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도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군가에게 본받아야 할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를 별과 같이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도 나처럼 되라. 이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되라. 너도 나처럼 행하라.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먼저 간 허다한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되라. 너도 나처럼 행하라.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도 나처럼 되라. 너도 나처럼 행하라.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평생 우리가 듣고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너도 나처럼 되지 않겠니? 일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너도 나처럼 되지 않겠니? 일 것입니다. 지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가 비대면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교회는 서로 보고 듣고 따라하는 곳이고 서로 본받는 곳, 그래서 동화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지적으로 가르치고 지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보다 서로 대면해서 서로 사귀면서 서로 닮아가고 서로 하나가 되고 동화되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처음에 출발점은 죄인이 문제 많은 사람이었지. 교회 속에서 같이 동화되면서 같이 닮아가면서 서로 본받으면서 그러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량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지적으로 공부해서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없다 그런다면 전부 다 비대면이 되어가지고 서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만나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 분위기가 그 안에서 무르익고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밥 먹을 때 쌈 같은 걸 싸가지고 서로 입에다 넣어줘요. 저도 그 교회 가서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좀 쑥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무리 교회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의 어떤 문화, 그 안에의 어떤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쑥스럽지 않게 그냥 저는 권사님 하세요. 집사님 하세요. 제가 집사님에서 아주 맛있게 쌌습니다. 드셔보세요. 하고 서로 입에 넣어요. 처음에만 민망해요. 처음에만 쑥스러워요. 그런데 목사로서 봤을 때는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사실 그런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의 행위들이,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위입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사랑인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을 어떻게 배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그런 모범을 보이셨어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섬겨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소 모범을 보이셔서 몸소 행위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더더욱 더 서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사랑을 위한 계획. 나중에 제가 임직식이 있으면 저는 모든 임직자들의 발을 씻겨줄 거예요. 교회에 가장 대표하고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제가 중직자들의 발을 씻겨줬으니 여러분은 중직자가 아닌, 임직자가 아닌 평신도들을 잘 섬겨달라. 그런 뜻에서 저는 그들의 발을 씻겨줄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일꾼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직이 완장차고 벼슬 얻는 게 아니에요. 건설에 시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것은 서로 행위를 통해서 비대면이 아닌 대면하고 서로 그 행위를 본받고 그 행위들이 무르 넘치고 서로가 배우고 닮아가고 동화되고 이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의 바로 속성일 것입니다. 이러면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본받으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서 계신 우리의 롤모델을 온전히 따라가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닮아있고 제자들을 닮아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본받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고자 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으라, 제자들을 본받으라, 이거는 뭐 교회에서 익히 많이 들어봤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적으로 롤모델이 되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가서 너는 나를 본받아. 너도 나처럼 하지 않겠니? 너도 나처럼 행하라. 너도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제자이고 진짜 성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자신 또한 남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 너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행정만 전하고 예수의 가르침만 전하고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였다면 감히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처럼 바울도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바울도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죽기까지 순교로서 자기의 신앙을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자는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온갖 형태의 고문과 온갖 형태의 순교의 현장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스승이신 주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셨다는 것. 우리 또한 그래야 되는 됩니다. 무사 안일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다 피하고 좋은 것만 취하겠다. 제자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형통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진짜 그 사람이 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려움이 당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진짜 친구는 남아있을 것이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꺼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한 것처럼 고난 또한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려 하는 자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제자들을 본받는 자가 진정한 신자예요. 그들이 너도 나를 본받아 너도 나를 본받아라 너도 나처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본받고 제자들을 본받고 그래서 진정한 롤모델이 되십시오. 누군가에 가서 너는 나를 본받아라 너도 나처럼 해봐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롤모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